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아멘.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바울일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피로써 정결하게 뭐 부직갱이라든지 뭐 성소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 모든 것들이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이 꼭 필요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도 그분의 그 희생 제물의 피로써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켰어요. 뭐라고 적용시켰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제단이라고 하고 하늘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것을 이제 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가 있는 그것을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써 죽임을 당한 그분의 피가 흘려진 것은 이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피로써 정결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비단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또 이런 생명의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피로써 거룩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한데 이 거룩함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로써 모든 것이 거룩함을 얻는데 성소도 그분의 양의 피로써 거룩함을 얻은 것처럼 이 하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그 다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이제 자기의 존재로 계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만유도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유보다 크신 분이 그 하늘에 계시겠습니까? 우리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어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역대하 6장인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제 피 흘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은 그렇게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과는 달라요. 부지깽이가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집에서 쓰는 건 안 거룩해요. 그러나 성전에서 쓰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과는 달라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지존하심, 그분과 연관되면 그게 이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린 양의 피로써 거룩하게 한 거예요. 세상은 비가 내려야 깨끗해지죠. 사람 물로 씻어야 깨끗해집니다. 오늘 요즘 사람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꼬질꼬질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옛날에는요. 명절 때만 목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옛날 우리랑 비슷해요. 예, 특별한 날에만 좀 씻고.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목욕을 하면 제가 좀 제일 불리했어요. 예, 누나들이 먼저 씻고 제가 세 번째로 씻으니까 제일 불리해. 완전 그 큰 다라이에다 물 하나 받아놓고 씻기는데, 예,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세상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다 하셔요. 천사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만든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고 이렇게 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거룩함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손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손으로 얻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갖 세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너를 지켜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을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만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양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는데, 이제 더 좋은 제물로, 이 하늘에 있는 이것들은 그 양의 피로 안 되고 더 좋은 제물로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모든 것이 이제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제 성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곧바로 들어가셨대요. 곧바로 들어가진 않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가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이 성소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언제는 안 나타나셨나요? 네. 언제는 기도 안 해주셨나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얻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승천을 봤죠? 요단강에서 엘리야하고 회리바름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겉옷을 이제 붙잡고 가가지고 요단강 물을 그 겉옷으로 팍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어디 계시나이까, 그걸 불러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 이걸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사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엘리사 하면 성경에는 엘리야가 했던 일에 딱 2배를 기록해요. 엘리야가 했던 일이 7가지인가 있으면 엘리사가 했던 것은 14가지인가 뭐 이렇게 2배가 나와요. 딱 기사가 2배로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엘리사는 뭐가 떠오르나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하나님 참 이름 좀 나중에 설교할 것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딸르게 해주시지,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하셨어요.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에다가 얼굴도 시커멓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얼굴이 피부가 빨리 늙어요. 어쩔 수 없이 시꺼매져요. 얼굴도 까매. 햇빛을 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시꺼매지고. 그리고 뭐 학식도 없고 뭐 문벌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얼굴 시꺼매가지고 머리 다 빠져가지고 농사 짓는 농사꾼인데, 하나님 이 사람을 유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 선지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기 전에 가장 잘한 일은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길갈로 간다고 하니까 죽더라도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베델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 좀 있으라고 막 구박을 해도 안 통해요. 내가 죽더라도 내 혼의 사심을 두고 뭐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그냥 내 생명을 걸고 그런 뜻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또 여리고로 간다. 길갈, 베델, 여리고 지나서 요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더라도 여리고 앞에 바로 요단강이 거기 여리고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떼놓으려고 그랬어요. 야, 제발 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 막 그렇게 밀어냈는데도 그냥 뭐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맨날 똑같이 얘기해. 죽더라도 따라가겠대. 그래서 여리고 앞에서 이제 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이렇게 쫓아왔으니 내가 너의 요구를 한 가지 들어줄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유가 이제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을 기름 부으신 이유는 이 사람이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뭐를 보셨겠습니까?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감찰은 자세히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영혼을 등불 삼으시고 우리 영혼을 살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 중심을, 우리는 근데 외모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려면 외모도 잘 가꾸는 게 좋긴 좋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은 중심을 못 보니까 뭐만 본다고요? 외모만 봐. 사기를 치려고 그래도 뭐를 잘 갖고야 사기가 통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잘 바르고 다녀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외모도 보시고 중심도 보신다고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걸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놨어요. 외모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모를 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중심을 보셨는데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도 엘리야처럼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 세웠는데 똑같아요. 성경이 똑같이 나와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모세가 그 영광 중에 대화를 나누고 이제 하나님도 그 영광이 사라지고 모세도 자리를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머물러서 한참을 지키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왜 거기 지키고 있나요, 이 사람? 하나님 나도,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도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라고 그 뜨거운 열망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망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이 밥상을 괜히 차리시는 법이 없어요. 밥상을 차려달라는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요. 할렐루야. 원하지 않는데 주시는 법이 없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38년 된 병자 왜 치유해 주십니까? 열망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은 거야. 당신의 영감의 2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기서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것 같으면, 네 두 눈으로 내가 들려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 두 눈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해리바람 타고 엘리야를 들어 올리셨잖아요. 이제 봤어요,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요단강에서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그 현장을 봤어요. 두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으리라. 근데 뭐 전류가 흐르든지 무슨 바람이 불어오든지 뭔가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했던, 엘리야가 했던 말만 있는 거야. 말. 뭐라고 말했다고요?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영감의 갑절이 있으리라. 이 말만, 이 남겨진 말만 있는 거야. 말. 예? 엘리야가 했던 말만 있는 거야. 이 말. 이 말이 있어요. 올라가는 걸 보면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으리라. 뭐 능력이 뭐 와야 되는데 능력이 오진 않고 뭐만 있다고요? 말만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책임지시라 그 얘기예요. 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했던 말을 책임지시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증한다. 엘리야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예.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를 보증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실제로 아하방 때에 엘리야를 그런 부르기 위해서 50명의 군병을 보낸 적이 있어요. 왕이. 50명의 군병이 가가지고 왕이 오시라고 한다. 왕의 명령이다. 어서 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 불이 내려 이 사람을 불태우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즉시 불태웠어요. 또 다른 50명을 보냈어요. 그들도 똑같이 얘기해. 왕이 부르시니 어서 오라. 막 이렇게 태도를 취해.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사람을 불태우소서. 50명을 불태웠어요. 세 번째 50명은 가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 아, 왕이 명령했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왔나이다 하면서 읍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불태우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네. 엘리야의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나의 말을 책임지소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누구시냐?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 19장인가?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거 가지고 믿음을 많이 얻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리라.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의,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이거 빼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거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지 않고 우리는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이거 가지고 큰 믿음을 얻고 있어요. 나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네, 응답하신다고 말한 건 누가 말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요즘에 기도하다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 저는 그렇게 행복해요.
그게 제가 잘 안 웃고 다니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행복해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아내랑 같이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노을이 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좋다고. 그다음에 아내가 그거 하지 말고 운전이나 잘하라고 그랬더니 운전 알았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행복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말씀을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에 오르신 것은 그분이 그 하늘 보좌에 나타나신 것은 그것에 뭐가 되셨냐 하면 보증이 되신 거예요. 보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보증으로서 성소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보증으로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예수님은 보증이 그 보좌의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구조가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은 보증이 되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를 보증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보증서 하나 가지고 쫓아다니면 서류에 사인해 줄 사람 없어요. 제가 평생 주의 일하면서 누구한테 교우들한테 10,000원 한 장 빌려본 적 없어요. 누구한테 돈 한 푼 빌려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가족들한테는 해봤어요. 할렐루야. 가족이니까 괜찮지만 저는 성도님들한테 1원 한 장 빌려본 적 없어요. 누가 나의 보증이신가? 누가 나를 보증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내 평생 내 영혼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믿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 저만 보면 얘기하셨는데, 저보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를 보면 하는 얘기가, 윤 선생님, 하나님 말씀이 밭이 콩이라 그러면 콩이고 콩이 밭이라 그러면 밭입니다. 저만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은, 그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은 능력이 크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정말 전화로도 병근자가 낫고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한 줄 아니까 저만 보면, 윤 선생님, 하나님 윤 선생님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콩이 밭이라 그러면 밭이고 하나님이 밭이 콩이라 그러면 콩이래. 그분은 손을 얹은 지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10년 동안이나 병이 낫는다고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얹었는데 안 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리 가서 그랬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지 병이 낫는데, 안 낫는데 낫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팥이 콩이라는 콩이고 콩이 팥이라는 팥이래요.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전화로도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배 일어 걸어가는데 전화로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몇 년 동안 저희가 크게 하나님 쓰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두 보증자가 계시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서 그 말씀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보증자가 몇 분이시라고요? 두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자가 있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원래 요한일서의 그 원어 성경에는 그 헬라어
최초의 원문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네. 셋이 합하여 하나이고 땅에서 보증하는 것은 물과 성령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셋이 합하여 하나이고 땅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데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늘에서는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증거하시고, 땅에서는 뭐가 증거한다고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있어요, 원래. 할렐루야. 근데 어쩐 일인지 나중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하여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말씀이 어쩐 일인지 빠졌어요. 땅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말씀만 남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있어요. 히라보 원문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히라보 원문 성경을 곧바로 번역한 성경들은 그걸 딱 써놨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이 사건을, 이 모든 걸 거룩하게 하시고 보좌에 오르신 이 사건을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는데, 내 믿음의 보증이시고 내 영혼의 보증이시고 우리 가정의 보증이시고 우리 교회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을 그분이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빚지면 누가 책임져요? 보증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줘야 돼요? 보증인이 갚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도 보증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보증서 갖고 와서 사인해달라 그러면 저라도 사인해 주지 마세요. 제가 가져와도.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거 왜 갖고 오셨어요? 사인해 주지 마세요. 성경은 보증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말씀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옛날에, 저희 친할아버지도 옛날에 보증 썼다가 집 날리셨어. 그거 하지 마.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보증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엘리야가 하신 말씀도 책임지셨는데, 엘리야가 하신 말씀도 네가 볼 것 같으면 영감이 2배가 있으리라. 2배를 써놨어요, 성경에. 엘리야가 했던 일에 엘리사는 2배가 기록돼 있어요. 정확하게. 할렐루야. 그 말을 이루셨다는 것을 거기에 쓰기 위해서 정확히 2배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그거 한 번만 찾아보고 기도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제가 요즘에 이 말씀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자, 19장. 자, 20장입니다. 20장 17절. 자, 20장 17절. 이 말씀을 읽고 좀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20장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야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에 인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도 요단강에서 시작하시는데 거기가 엘리사가 승천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시작하시고 요한복음은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도 내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근데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고, 내가 올라가면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거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좀 잠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저는 요즘에 이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제 영혼은 예수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거. 예. 예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처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의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